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모리아산 체험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어미 거북이가 바다를 횡단해 자신의 고향 해안까지 헤엄쳐 오는 여정은 매 순간 죽음과의 사투입니다. 호시탐탐 상어와 고래가 노리고 있고 인간이라고 하는 이 동물이 막강한 무기로 언제든지 자신들을 포획해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미 거북이는 바다의 파고가 제일 높고 여름 중 가장 뜨거운 날 헤엄치기 시작해서 자신이 태어난 땅 해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주에서 6주까지 임신한 알을 낳으러 가는 겁니다. 이는 거북이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므로 그들은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바닷가에 도착해서 바닷물이 닿지 않도록 해안으로부터 수십 미터 떨어진 모래사장에 둥지를 틀기 시작합니다. 어미 거북이는 깊게 구멍을 판 다음에 50개에서 약 200개의 알을 낳게 됩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모래로 둥지를 덮어놓아요. 왜 그러냐? 맹금류로부터 알을 보호하고 점액이 마르지 않도록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시간 동안 이 모든 일을 마친 어미 거북이는 다시 바다로 향해요.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 뒤에 후회 없이 다시 바다로 떠나는 것이 거북입니다. 그런데 2개월 정도가 지나면 모래 속에 나와놓은 알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신비롭게도 새끼 거북이는 알 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한 무기를 만드는데 이것을 카벙클이라고 합니다. 카벙클. 임시치아입니다. 임시치아. 이것으로 알의 벽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벽을 깨지 못하면 새끼 거북이는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살다가 그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끼 거북이가 알을 깨고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알을 깨느라 카방클이 부러진 피가 난 새끼 거북이를 맞이하고 나오는 것은 아빠 엄마가 아니라는 거죠. 거북이가 알을 낳고 덮어놓은 그 30cm 두께의 모래를 뚫고 이제 거북이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3일에서 7일간 걸립니다. 30cm의 덮은 모래를 뚫고 지면으로 나오는데 3일에서 7일간이 걸려요. 이 과정이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지 새끼 거북이의 몸무게가 알을 깨고 나올 때에 비해서 30%가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새끼 거북이는 섣불리 모래 표면으로 올라오지 않아요. 모래 위에는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다른 동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끼 거북이들은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이 되어 운명의 질주를 하게 되는데, 한순간에 쏟아져 나온 새끼 거북이들이 이 자석 컴퍼스라고 하는 이 본능적인 감지 장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본능적인 이 감지 장치에 따라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질주를 하는 거예요. 질주. 그럼에도 이 새끼 거북이들은 바다라고 하는 이 생명을 만나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질주를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 도달한 이 새끼 거북이는 천국인 동시에 지옥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큰 물고기들이 많아서 물고기들을 피해서 48시간 동안 바다 가장 밑에까지 내려가는 것이 거북이입니다. 가장 밑에까지 내려간 거북이가 그때부터 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게 거북이에요. 그래서 이 카본클이라고 하는 임시 치아로 피가 나도록 알을 깨어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나온 다음에 30cm라고 하는 모래의 이 덮개를 뚫고 나와야 돼. 3일에서 7일간 동안 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도착해도 바다 밑에까지 48시간 동안을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그게 거북이 시작의 삶이라. 오늘 이 본문은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제단에 묶어놓은 이 사건의 총체적인 것을 아케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모리아산 3일길을 걸어가서 나무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아들을 놓고 칼을 대고 죽이려고 하는 그 과정 전체를 아케다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기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죠. 망설임이 없이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몇 년을 살았지만 그의 후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고 약속을 하고 그 말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가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그 부인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권해서 자기의 여종 하갈을 주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대를 잇게끔 해라.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이 이삭인 겁니다.
아브라함 100세, 부인 사라 9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 먼저 낳았던 그 이스마엘이 이제 갓 태어난 이삭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본부인 사라가 쳐다보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느냐, 첩을 내쫓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황당한 거예요. 줄 때는 언제고 이제 또 내쫓으라고 하느냐.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부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첩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이 잘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봉독한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그 이삭을 데리고 번제단에 쓸 나무를 가지고 모리아산 3일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착한 그곳에 나무에 제단을 쌓고 그 아들을 결박한 채 이제 칼을 들이매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불러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런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이제 아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케다라.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 근데 욥도 이 아케다와 같은 시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그래서 그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그 말을 듣자 사단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에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소유물이 넘치게 했고 넘치게 하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치소서. 그럼 틀림없이 아마 욥은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하냐? 그 사탄에게 그러면 욥의 모든 건 놔두고 그 재물을 한번 쳐봐라.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뺏어버려요. 다 뺏고 그의 자녀 10명이 다 죽습니다. 그 도적이 와서 다 뺏어가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빈 거지가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머리털을 밀고서 예배를 하면서 내가 빈몸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가오리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을.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자식을 잃었습니다. 재물을 잃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동방의 최고의 부자가.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 종 욥을 봤느냐? 봐라. 모든 거 다 빼앗겨도 원망하지 않고 나를 찬송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 사탄이 뭐라고 하느냐? 주의 손을 펴서 그를 치면, 뼈를 치면, 고통을 주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것마저도 내가 너한테 맡긴다. 그 대신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이, 이 악종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이 책 가운데 앉아서 기와 짱은 너무 가려우니까 진불나는 자기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빠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쳐다보던 아내가 견디다 못해서 욥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자 욥이 뭐라고 하느냐? 너는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시험 속에 욥이 합격을 한 거예요. 테스트에.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아케바라고 하는 건데,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었다. 그리고 42장 12절에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그래서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아케바의 이 테스트에 통과한 그 욥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이 인정한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죠. 이런 욥을 테스트한 거예요. 테스트에서 통과하게 되니까 넘치는 복을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이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의 아케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욥의 이 시험과 아브라함의 이 시험과는 동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을 통과하는 거죠.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하는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케다를 통과해야 새로운 신앙의 눈이 떠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우리들에게도 아케다가 있다는 아케다. 이 아케다가 뛰어넘을 때에 우리는 신앙의 눈이 떠지고 새로운 가치관의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이 아케다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 속에 눈이 떠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자마자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명쾌하게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거죠.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드려라. 자기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한 거죠. 이게 아케다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드릴 수 있는가? 이 테스트, 이게 아케다는 거죠. 이게 바로 모리아산의 체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리아산의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쳐다볼 때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쳐다보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완전한 순종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과 이런 도덕적 어떤 윤리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이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뛰어넘는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만든 윤리와 도덕과 연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닥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100% 순종을 합니다. 네 아들을 3일길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 앞에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로 이곳을 보낼 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이스마엘도 내쳐놓고 이제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이 이삭마저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을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하나님 뭔가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사람들과 전혀 의논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부인 사라와 의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아이고 남편님 참 똑똑하십니다. 빨리 데려가서 죽이세요. 그렇게 말하겠어요? 너 죽고 나 죽자. 나 죽자 하면 그랬을까? 그래서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인간의 조언이 하나님의 순종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넘어지게끔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시험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기 위한 것이고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테스트는 아브라함을 더 크게 쓰기 위한 것이고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깊은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줄 때에 온전히 이것을 이루라는 겁니다. 왜? 그 시험을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시험을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끔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네게 하니까 그 순종이 제사보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수많은 제물과 번제가 아니라 순종이라. 순종.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2장 속에 혼인잔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잔치가 벌어지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예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자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하느냐.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마리아가 종에게 한 얘기예요. 그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그 순종을 통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귀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철저하게 마리아가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라.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해라. 이게 순종이에요. 거기에는 이성과 상식이 필요 없어요. 인간의 조언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그 말씀에 100% 순종.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체험입니다. 약에다가 자기 자신을 버리는 완전한 체험이에요. 우리에게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명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체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기할 때 바로 이 야케다의 체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판단과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자신의 욕심과 자아를 죽여서 절대적인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걸림돌이 뭐냐? 자존심이라.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거든 이 자존심, 체면, 명예 이게 손상을 입으면 순간에 다 변합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던 사람도 자존심 한번 건드리면 그 거룩하게 보이던 얼굴이 금방 마귀처럼 보이게 돼요. 우리 옛날에 성결신학대학이 예성, 기성 갈라지기 전에 아현동 그 빨간 벽들 거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이명진 목사라고 있어요. 그때 학생들이 테스트를 하는 거. 야, 성결 거룩하다고 하니까 그 양반 지나갈 때 위에서 한번 밖에서 물을 쏟아버리자. 근데 그 양반 가는데 위에
3층에서 학생들이 밖에서 물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물로 함터 있었던 거죠. 쳐다봐,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정 테스트 인정 통과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보세요? 자존심, 명예, 자아, 체면을 다 버릴 수 있는 이게 학교다. 이게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래서 오늘 봉독한 이 12절 속에서도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겠다. 가장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줄 내가 알아.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할 줄 알겠다. 이게 아케다의 통과예요. 스폴준이라고 하는 이 목사는 매일 15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기억 상실증이 걸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을 회피함으로써 죄책감을 면하려고 기도하지 않았고 그분을 완전히 내몰았으며 심지어 진정한 관계를 들여박힌 관례처럼 여긴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양심의 아픔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다음 주일날 만날 때까지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다 기도 열심히 하세요? 네. 우리 초신자한테 한번 물어봐요. 우리 조성우 씨 기도해요? 오늘 만나면 이제 다음 주일날까지는 까마득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 변혁 씨는 어떻습니까? 한두 번. 네. 자, 우리는 그런 삶을 해요. 그래서 1930년대 이영도 목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3일만 기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답답하고 말하는 것이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게 이영도 목사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일 한 주간 지날 때까지 하나님에서 가만하게 잊어버리고 와도 양심의 아픔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에레미야 2장 32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를 계산할 수 없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잊어버려. 나를 잊어버려. 그래서 우리 이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거,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생각의 중심을 나의 자아로부터 하나님께로 서서히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할 때 나는 드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물어봐야 돼.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한히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잘 기억하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엄청나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귀하게도 여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기뻐하시고 나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하는 끄짐없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거죠. 성경을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 보는 게 아니에요. 문학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자존심, 명예, 자아, 체면을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내 자아를 버릴 수가 없어요. 내 명예, 내 체면을 버릴 수 없어요.
그 체면이 구겨지고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얼굴이 갑자기 다 변해버려.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 오는 체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마도 자식을 죽일 바야 내가 죽는 게 낫지라고 생각할 정도로의 자식을 사랑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자식 이삭은 꿈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최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생명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재물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사랑하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 내가 소중하게 하는 어떤 명예, 내가 소중하게 하는 재물,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부자 청년이 예수를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켜라.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이 세리 삭개오 보세요. 세리는 돈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삭개오는 돈이 중요한 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 삭개오가 예수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 재산 반절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3, 4배로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영생을 구하는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 재물이 아까워서 그냥 돌아갔지만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세리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니까 내 재산 반절을 가난한 사람이 주겠습니다. 남의 거 도적장에서 3, 4배를 다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악에다가 뭐냐? 내가 가장 소중한 것도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악이다. 우리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 어떤 여인 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것을 예수의 발에다 붓고 그 머리 루탈로 자기 예수의 발을 씻는죠. 이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허비했다고 비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냐? 그 여자가 내게 좋은 일 했도다. 좋은 일 했도다. 우리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죠. 그때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과부를 만나게 되고 그 과부에게 나에게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니까 그 과부가 뭐라고 하느냐? 나는 지금 먹을 것이 딱 한 끼밖에 없습니다. 이거 아들하고 먹고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 두려워 말라. 나부터 가져와라. 나부터 가져와라. 그러고 나면 네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나부터 가져와라. 그래서 이 여인은 가장 소중한 마지막 한 끼의 자식, 가장 소중한 것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때 밀가루통에 밀가루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들어 흉년을 무사히 지내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네.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인 거죠. 근데 가장 사랑하는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고 그 요구에 아브라함은 응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리아산까지 가서 거기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테스트, 이 악해다다, 악해다. 네.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부 다 아케다가 있다. 아케다가. 이것을 내가 통과했을 때 우리는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는 눈이 떠지게 된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결론 맺습니다. 이 까미라고 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게 까미죠. 근데 그때 받은 상급으로 파리 근처에 있는 누마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별장과 고급 승용차를 구비하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같은 연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그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아프리카 낭바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병원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문학상을 받고 하나는 평화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까미는 별장을 사고 좋은 자동차를 사고, 슈바이처는 그것을 가지고 병원을 지은 것이죠. 그러나 3년 뒤에 이 까미는 자신이 아늑한 묘지 같은 호텔이라고 하는 이름 붙인 그 별장에 쉬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거기서 까미는 죽음합니다. 그러나 슈바이처는 3년 뒤에 아프리카의 낭바레라고 하는 것에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이 까미와 슈바이처가 노벨상을 탄 건 엄청난 업적이었지만, 그러나 비극의 휴머니즘을 노래했던 까미는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 그러나 슈바이처는 지금도 그 병원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제 그럴 때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난다는, 까미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슈바이처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1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창문을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 테스트에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주는 엄청난 축복인 거죠. 엄청난 축복.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테스트에 통과했을 때 우리는 축복이 보장되어진다. 축복이 주어집니다. 축복이. 그런데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제가 결론적인 필립 얀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가는 무엇인가가 아니다. 터득하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매일매일 나에게 넘치도록 기도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에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이런 행동,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되는 거다.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려움에 벗어나는 것은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상황이 변화돼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뿌리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의지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변화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변화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의지로 안 된다. 의지로. 은혜의 작용으로 가능한 것이다. 은혜의 작용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간구하면서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모리아산 이 체험이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내 의지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 가지고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를 통해서 어떤 테스트인지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고 신앙의 영적인 것에 눈이 떠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욥을 쳐다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